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고, 매 순간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최고의 최선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승리하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디서 거기를 살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간증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매주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일도 다른 주일과 변함없이 늘 같은 곳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분의 찬양은 보통 사람과 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완벽한 기교가 있었고 영성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성가대원과 함께 어우러져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청중들이 들을 때 정말 감격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앤더슨에게 몰려갔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천사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에 더더욱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감동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가서 찬양하며 예배했지만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며 눈물을 터뜨리면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박수 소리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가로막았던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회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목사님께서 사역을 쭉 감당하시다가 아마 저희와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이번 고난주간은 그 어떤 기간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그 고난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지금 읽으셨던 성경의 양보다 10분 더 성경을 읽으시고 지금 기도하신 그 시간에 플러스 10분 더해서 10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힘있게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예배 그 말씀 증거하는 시간이 끝나고 합심 기도도 너무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밖에 나가서 잠시 물 한 잔 먹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마치면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맛있는 커피와 빵을 준비해서 친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서 커피와 빵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금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증거했던 메시지는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게 참여하기 위해서 10분 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보다 10분 더 기도합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왔는데 목사님보다 먼저 와서 커피를 드시고 빵을 드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아멘 하며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저분들이 목사님을 뵈면은 좀 난처하겠다 그래서 얼른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1시간짜리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배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물에서 얻은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이곳에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자도 자기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6 남편을 두었지만 여전히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6씩이나 두었던 이 은밀한 부분들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지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유대 사람의 한 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유대인의 납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급기야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고 높게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갑자기 드러내시니까 주제를 얼른 바꾸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다가 6명의 남편을 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자신의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바른 예배를 드려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한 이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합하여서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게 된 것이죠. 이 일들에 너희는 상관이 없다 하고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일까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과거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거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그들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그곳이고 바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보니까 2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의 갈등이 매우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깊어진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대한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올려 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저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선지서나 시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 오경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스로 수정하여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놓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예배보다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다고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까? 많은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는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고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모든 예배의 순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리안 앤더슨은 이 비밀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성가대에서 또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찬양 올려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못난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깨닫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할 때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면서 주무시는 분 봤습니까? 한 분도 못 봤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무시는 분은 안 계세요. 이 일들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긴장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또 모든 걸 딱 내려놓고 한 분, 두 분 주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 장사를 믿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장사할 때 믿지면 안 되죠. 이 이야기가 여기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일들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게으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신 말씀을 메모도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강한 찔림을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주무시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종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해갈을 얻고 병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질 수 있는 그 일들에 제가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매 주일이 기다려져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 어떻게 회복해 주실까? 그 기대가 있다 보니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려지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국 잔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1부와 2부 예배, 우리의 영어권 예배와 우리 매 시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예배가 천국의 잔치인 그 예배,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 형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내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예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파수가 맞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은 안 계시죠.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지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그 장로님이 쪽지를 하나 올려주시더래요.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도 다 끝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쪽지를 주셔서 매우 중요한 쪽지인가 보다라고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시 40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티타임을 잡아놨는데 적어도 제가 30분까지는 가야 돼서 조금 말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이렇게 웃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마치고 골프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성도와의 교제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우리가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화평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 형제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옛날 고대 시대에 몰록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행들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만큼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모습이라, 악행이라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가면을 벗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내 부족함, 슬픔, 고민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며 드리는 예배가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어떻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오픈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좀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고상한 모습을, 좀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상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다가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의 있는 모습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글 제목 보니까 하나님, 오늘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내가 힘든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그때 물 길러 오지 못하고, 뜨거울 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처지, 이 모든 부분을 다 주님께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당시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 알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중심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부정한 여인이, 죄인인 이 여인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분이 오실 것을 반드시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갈급한 이 모든 부분들, 내 죄악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네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영생수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을 혼내고 꾸지람하는 모습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됐냐, 왜 죄인이 됐냐, 이렇게 꾸지람하는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갈급한 심령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이 땅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의 해갈을 얻고 참된 치료와 회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정말 모든 부분들에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 우리의 예배의 모든 기초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언제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귀한 예배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영광보다 아버지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받들어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기억과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부의 모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함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가면들을 다 벗겨놓고 주님, 제가 억수로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분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시간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감격과 감사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